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청지기를 세우라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3년 전에 5명의 장로님들을 세워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5분의 장로님들이 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5명의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구나. 또 우리 영적 공동체가 오늘도 이제 5명을 또 세우기 위하여서 당의 장로님들 또 당의 결정을 따라서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를 사모하는 5분의 장로님들을 세워가는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요상의 거룩한 빛 성막 영적 공동체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령의 전 영혼의 집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빛에 가야 될까요? 누구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허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드는 이도 밀어주고 내 마음에 조금 안 들지만은 성령께서 다듬어 주시고 역사하시겠구나, 그 기대의 마음으로 밀어줄 때에 선한 생명의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가족된 성광의 영적 식구들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또 밀어주고 땡겨줄 때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후대들이 기억하고 후대들의 영적 여정 가운데 귀감이 되어지는 뉴 스토리, 새로운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장로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장로들 가운데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장로님이 계시는데, 연동교회 이 초창기 장로의 직분을 섬기셨던 고찬익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찬익 장로님의 얼굴을 제가 좀 찾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전에 이 역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으셔서 그 얼굴 사진이 없더라고요. 제가 겨우 찾아낸 이 자료는 연동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고찬익 장로님의 일대기에 관련된 사진 두 컷입니다. 계일 선교사님이 1890년 함경도 이 원산에서 이 복음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한 술주정뱅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요즘 참 한국 사회에서 이 길거리에서 술주정뱅이 만나기 쉽지 않아요. 정말로 이 캄캄한 이 밤이 돼야지만이 그 골목에서 어쩌다 한번 보는데, 그 역사의 어두운 시기 가운데 이 조선 땅에는 술주정뱅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술주정뱅이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 계일 선교사님이 만났습니다. 이 술주정뱅이는 누구였겠습니까? 훗날 연동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던 갓바치 출신의 고찬익 장로입니다. 이름도 없던 술주정뱅이 이 망나니가 계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전도지 한 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 전도지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그 전도지의 제목이 있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전도지의 제목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민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변변치 않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전도지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전도지를 받아들은 이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그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났답니다. 그 하얀 옷을 입은 분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질문을 하더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변변치 않은 이름도 없는 인간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최하층 갓바치 천민, 그에게 이름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꿈에 나타나신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또 묻더랍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놀라서 무서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제 성은 고가이고 제 이름은 싸움꾼, 술꾼, 망나니 올시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하시면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자 흰 옷을 입은 분이 이 천민 출신 술꾼, 노름꾼, 사기꾼을 막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랍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 한마디 하시고 꿈에서 사라지시더랍니다. 꿈이 하도 이상해서 이 천민 출신이 갓바치가 전도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선교사 계일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인생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게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게일 선교사님은 정말로 조선말에 능통한 분이었어요. 이름 없던 이 가파치에게 게일 선교사님이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여서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찬익, 고찬익. 그날 게일 선교사님은 이 술주정뱅이에게 가파치에게 고찬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술주정뱅이가 가파치가 천민 중에 천민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존귀한 이름 고찬익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원산에서 서울로 갔답니다. 서울로 간 이 고찬익은 은혜를 갚기 위하여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다고 해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전도의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여서 이 종로 5가에 가면은 그 시절에 많은 술을 헤아릴 수 없는 가파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민들이에요. 그들을 찾아가서 고찬익이 받은 그 은혜, 사랑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최하층 서민들에게 힘써 전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고찬익의 열심히 있는 전도를 통하여서 연동교회는 매 주일마다 새신자들이 찾아왔답니다. 1900년 게일 선교사님은 이 천민 출신 고찬익에게 조사의 직함을 주었어요. 조사는 어떤 사람인가? 선교사를 도와서 교회의 일을 열심히 돕는 사람. 그 직분을 게일 선교사님이 이 천민 고찬익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05년 연동교회가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었습니다. 누가 연동교회 초대 장로로 뽑혔을까요? 게일 선교사를 만나기 전에는 술주정뱅이였고 노름꾼이었고 사기꾼이었고 인생에 고백할 게 하나도 없던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1905년 연동교회가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고찬익이 연동교회 초대 장로로 선출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고찬익의 영향력은 시대했습니다. 종로 5가에 있던 천민들, 가파치의 인생을 살고 사회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천민들, 그들은 장로 고찬익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꿈을 꾸고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연동교회 고찬익 장로처럼 저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연동교회로 밀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게일 선교사님은 고찬익 장로를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당신 게일 선교사님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누구를 꼽았는가? 고찬익 장로를 꼽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천민이었고 술주정뱅이였고 노름꾼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갔던 천민 출신 고찬익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교회의 장로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내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사람이 거룩한 직분자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양민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및 성광교회는 이웃과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유익하게 할 고찬익 장로 같은 장로님을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장로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영적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도에게 권면하는 목회 서신의 일부분입니다. 영적 아버지 바울을 만난 아들 디도가 목회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영적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도에게 목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정말로 사랑의 권면, 목회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전을 걸었던 선교단이 이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선교정을 떠났습니다. 그레데에 교회가 세워지고 누군가는 그레데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 땅에 그레데 섬에 디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준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게 두 가지예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영적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했던 이 선교단이 그레데 섬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예수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남아서 물을 줘야 되고 그 나무를 가꿔야만 합니다. 디도가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디도가 남아서 교회를 알뜰살뜰 살펴야만 합니다. 디도가 남아서 영적 공동체를 일구어 가야만 합니다. 영적 공동체가 성장하고 영적 공동체가 자라나고 있는 영적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나무를 누군가 심었으면 그 예수나무에게 물을 주고, 사랑의 물을 주고, 기도의 물을 주고, 성김의 물을 주고, 말씀의 물을 줘야만 합니다. 어린 예수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누군가는 울타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영적 아들 기도가 그레데 섬에 남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물 주는 이가 있고 가꾸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잘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고린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자라는 영적 원리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 땅에 바울이 예수나무 예수복음을 심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을 주었겠습니까? 생수의 강 되시는 성령의 물을 주고 예수 사랑의 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레데 섬에 남은 디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물을 주는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의 물을 주고 사랑의 물을 주고 또 성김의 물을 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레데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항존직 피택을 통하여 세움받으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공동체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서 곳곳에서 물을 주는 섬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손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준 두 번째 목적은 그레데 섬에 있는 여러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장로를 세우는 일, 정말로 중요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장로가 직분의 개념이라면 말씀에 기록된 이 감독은 직무의 개념입니다. 감독의 직무는 교회를 잘 돌보는 거예요. 직분만 받고 돌보는 사역을 게을리하면 아니올 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가 장로의 직분을 잘 세웠으면 나를 죽이고 예수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영적 공동체를 위하여서 돌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이 말씀 앞에 누가 감독의 직무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인가, 넓은 마음으로 큰 눈을 뜨고 밀어주고 지지할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움받는 장로님들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장로를 세우는 일은 영적 아들 디도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후에 공동회를 통하여서 장로의 직분자를 세워갑니다. 장로로 세워야 될 사람들,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아멘. 장로의 자격을 위하여서 영적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도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조언이 무엇입니까? 책망받는 것이 없는 성도라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한결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사이 저는 이 손바닥 많은 여수당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이 여수바닥이 서울바닥도 아니고 이 좁은 여수바닥에서 성광교회 장로라면 여수 시민들이 다 알아요. 교회 안의 삶과 세상의 삶이 이중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적 공동체의 덕을 다 가려버립니다.
장로의 삶은, 장로의 얼굴은 교회 얼굴입니다. 장로의 언행은 복음의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고난에 이르지 못한 문 영혼들이 그 장로의 언행을 통하여서 저울질을 합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장로의 진실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장로의 삶은 후대들이 따라가는 신앙의 본입니다. 장로의 삶을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의 건강도가 달라져요. 책망받지 않는 장로는 가정생활이 반듯해야만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생활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책망받지 않은 장로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지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과 가정의 삶과 자녀들의 삶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방탕하고 자녀들이 불순종하면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장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다스릴 만한 덕망을 충분히 갖춰야만 합니다. 요사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우리의 선조들이 가르쳐준 진리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신의 사적인 삶에 예수 향기가 있어야지만이 영적 공동체에 진한 예수 향기를 흘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세워가는 장로는 교회도 잘 세워갑니다. 자녀들을 잘 길러간 장로는 교회의 다음 세대, 내 자식이든 내 속으로 낳지 않는 자식이든 저 아이가 나의 영적인 자녀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는 감독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랍니다. 감독의 직무는 교회의 영적 질서를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예수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내 가족만, 내 식구만 잘 먹고 잘 살고 영적으로 평안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 가족된 성광의 식구들의 삶, 그 삶을 돌볼 수 있는 사람, 그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있는 영적 식구들이 있다면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 등록금 낳아대고 잘 키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뭐 논도 팔고 밭도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주님께서 그 정도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작은 것, 귀한 것 하나라도 남들이 모르게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살펴주는 넉넉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교회 생활하면서 다툼과 시험거리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지는 않는지 살필 수 있는 사람.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 마음을 도닥거려주고, 시험과 또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여유와 또 따뜻함이 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는 사람. 두루두루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살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장로의 직분자로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장로는 세상의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장로는 언제나 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피는 사람이에요. 영적 공동체의 피를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장로의 직분자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김초로 장로님께서 영적 공동체 섬기는 직분자로 들어오셨어요. 장로님이 영적 공동체를 살피고 난 그 후로 앞에 있는 최 목사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돌보는 김초로 장로님이 계시지 않았던 그 어느 날은 또 태풍이 불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교회에 물이 새는 데는 없을까, 또 여기저기 또 무너진 데는 없을까 하여서 어디 나가 있더라도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정말로 김초로 장로님 영적 공동체를 알뜰살뜰 살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청지기는 집안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잘 다스리는 소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장로예요. 거룩한 장로의 직분자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피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자존심이 좀 상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내 뜻과 내 생각이 좀 다른다 하더라도 자기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영적 공동체를 살려내고 살피는 그 거룩한 직분자를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감독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5가지 부정적인 면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아들 디두에게 권면합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급히 분을 내지 말아야 돼요. 다혈질인가 아닌가 잘 보세요. 과거에는 다혈질인데 정말로 성령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성품이 달라졌구나. 마음껏 밀어주세요. 베드로도 그렇게 달라졌잖아요. 그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복음의 산증인 되었잖아요. 술을 즐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구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만 해요. 장로는 6가지 긍정적인 성품을 지녀야만 합니다. 8절 말씀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그네 대접을 정말로 잘해야 돼요.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영적 공동체에 왔다 하더라도 예수님 대하는 그 마음으로 허리를 숙이고 먼저 다가서서 손을 내밀고 환대하고 반겨 맞아주는 사람, 선한 일 행하는 것을 좋아해야만 합니다. 신중해야만 해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에, 성도들 생각에,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역하는 장로님들, 또 보필하는 목회자들 생각에 나를 죽이고 생각을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의로운 성품을 지녀야만 합니다. 의로운 성품, 사이가 아닙니다. 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공의와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탁월한 절제력이 있어야만 해요. 아무리 속이 상해도 마음이 상해도 입술을 다스리고 얼굴 표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예수님 생각에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날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장로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피택을 통하여 세움받으시는 장로님들, 연동교회 초대 장로로 섬기셨던 고찬익 장로처럼 게일 선교사님이 그 널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추천하고 싶었던 고찬익 장로처럼 앞에 있는 제 목사가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게일 선교사님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인정하고 지지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 세워가실 때에 거룩한 빛 성광영적 공동체가 이 여수 땅과 열방 가운데 거룩한 빛을 더욱더 환하게 비추이는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